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은 일반적으로 찬양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초청을 시작으로 찬양하는 이유와 겉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4절과 6절에 2번 언급되는데요.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노래하는 시는 시편 33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는 여호와께 합당한 찬양의 두 가지 면, 즉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그 찬양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먼저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에서 시인이 말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로 착하고 정직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관계적 용어들인데요. 즉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자신들의 약함과 유한함, 부족함을 잘 아는 자들이며 여호와의 관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찬양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시편에서 악기 사용이 언급되기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시편에서는 다양한 악기가 소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새 노래라고 해서 단순히 새로운 노래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불러야 하는 찬양이고요. 그 찬양은 환희에 찬 외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 19절까지 시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4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이었어요. 정직하다는 말은 굽지 않고 똑바르다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정직한 말씀으로 성실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찬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려고 한 것은 명령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말씀의 능력은 이미 창조 때에 입증되었고요. 역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11절만 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계획이라고 번역된 애자는 모략, 경영, 충고, 경고, 조언이라는 뜻이며 생각으로 번역된 마샤마는 의도, 설계, 기술 등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12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백성의 어떤 특별한 자질과 자격보다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순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 백성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었던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 번역된 나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갖는 일은 어떤 것의 몫을 차지하는 일이며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의 일부가 되는 일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과 비교해보면 그래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은 이 백성에게 미래가 있고 정체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몫을 차지하고 여호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굽어보시고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고 또한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피다로 번역된 나바트는 어떤 방향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다, 건지다, 구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을 사랑하여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만을 간절히 바라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만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이 세 동사들은 세 구절에 각각 하나씩 소개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감탄하고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어진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그렇다면 눈을 들어 시인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묵상해 보세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묵상해 보시고 무력한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